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일,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문제도 과거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또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과거처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결국 항상 하나님이 저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앞에 있는 저처럼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끝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숨을 조금 돌리러 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숨을 조금 쉬려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몰려오고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복 있는 사람은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을 살피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심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여튼 전쟁통에 기근이 심해서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의 만남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40년 생활 동안 40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켜주셨고 또 지금 엘리사의 시대에도 또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국을 끓이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끓여서 국을 나눠서 먹는데 근데 그 국 속에 독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얼른 얘기를 하고 엘리사가 그 국 속에다 가루를 넣었을 때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가루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독을 중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없어진 것입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없어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비슷한 문제가 40년 광야 생활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라의 쓴물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길을 걷지만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마라에 이르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데 무슨 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어요. 백성들이 난리를 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모세야, 이런 나무를 우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화해서 무슨 물이 되었습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니고 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고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 독이 든 문제였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백성들의 문제는 쓴물이 문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큰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멘.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불평하고 내일은 저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게 아니고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은 순식간에 백성들 모두에게 불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불평은 아주 빠르고 강하게 전염을 시켜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이 독의 사건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걸 먹었는데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리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참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리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릴 때 하나님의 해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 주변에 불평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이고 만나면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는 거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하소연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또 뭐 장로 권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면은 역시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불평한다면은 힘이 들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틈을 찾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까? 30년, 40년 교회 생활했는데 아직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산다면은 50년 교회 다니고 60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바꿔야 돼.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면서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로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모든 사람들의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호박, 독이 든 호박이 모든 사람들이 국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고 있으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독이 든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불평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해답이 곧 다가오지만은 불평하고 누구는 이 해답이 곧 오음을 알고서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니 이왕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구호라고 했습니까? 날자, 날자, 날자. 독수리처럼 더 멀리 날고,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고, 독수리처럼 더 오래 날고, 독수리처럼 더 힘있게 날자.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렇게 외쳐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조용하게. 오늘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고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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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번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날자 날자 날자. 어떻게? 독수리처럼 더 높이, 더 오래, 더 멀리, 더 힘있게 여러분 그렇게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날아올 때 몇십 미터 높이 날겠죠. 어떤 새는 좀 더 높이 날면은 몇백 미터 날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수천 미터를 날아오르고 그 밑에는 새카만 구름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또 태풍이 몰아치고 그러지만은 독수리가 날아오른 것은 잔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크고 성장할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잔잔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은 그 밑에서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고 폭풍이 몰아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래도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며 불며 난리를 치지만은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적은 문제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혈기가 양은 냄비처럼, 알루미늄 냄비처럼 펄펄 끓지 마세요. 누가 뭐라든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묵직한 뚝배기처럼 항상 우리가 좀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물은 빨리 식지 않아요. 제 사무실에 커피 포트가 있고 거기다 물을 담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끓이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걸 만져보면은 그때도 따뜻해요. 아, 뜨거운 물이 이렇게 열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항상 묵직한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쓴물이 단물이 돼요. 덕이 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42절 이하를 보시면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제자 중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수가 100명인데 어떻게 그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기적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처음 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건가? 첫째는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앞에서 살핀 덕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스승을 잘 만났더니 덕이 제거됐어요. 덕에서 해방됐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택함의 축복, 쓰임받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좋은 또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하여튼 또 좋은 교회, 좋은 영적 지도자 잘 만나서 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남이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와 잘 만났다. 이건 나에게 복이다. 이렇게 믿어줄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프로젝트의 사명, 또 세 가지 비전, 사도행전적인 교회, 명품교회, 지도자교회, 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 괜찮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명과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의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찾아서 내가 그것을 채우고 약한 부분을 나 때문에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신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헌신해 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어요. 전부 다 굶어서 죽어가고 기근이 심한 그때 이런 희생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지만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함께 먹고 배불리 마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헌신이 있으면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가 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봉되고 한 사람이 물질로 봉사하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남자 집사님이 등록을 했는데 당시 교회가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등록을 하고 그다음부터 물질로 봉사를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인들 대접도 잘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자기가 다 전부 다 비용을 대서 뒷받침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 한 분이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제 등록을 쓰면은 조용히 있어야 되지 왜 그렇게 까부느냐?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자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왜 그게 싫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나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설치는 것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의 헌신자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살지 못할 교회 어디 있겠어요? 살지 못할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가 왜 좋아지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정말 생명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은 지난 금요일 철학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교회가 자꾸 개인 의자가 불편하니 장의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공짜로 가져가기 미안하니까 이제 값을 쳐줬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장의자 헌금으로 100만 원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데 상황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은 전부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희생하면 모두 다 일어설 수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자꾸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자랑한다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돈 많아서 마음껏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합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죠. 버릇도 20개로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보면서 생각나는 기적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우리 시대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만은 이제는 기독교가 뿔을 내리고 기반이 잡혔으니까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뜻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C 850년경에 엘리사를 통해서 본문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약 900년 뒤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앞으로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화된 게 아니에요. 요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29장을 기록하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는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기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 사도행전의 특색을 살피면 돼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120명이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교회가 부흥이 됐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끝나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사도행전 13장 이후 가면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나옵니다. 복음의 확장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색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 특색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색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최초의 능력은 성령에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면 미국 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 말로 들리고, 얼마나 놀란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두 번째 기적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수십 년 동안 40년은 가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요동을 쳐요. 왜 요동을 칩니까?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성전 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인데, 그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지금 걷고 있고 뛰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얼마나 놀란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일부를 숨기고 거짓으로 다 바쳤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 부부의 영혼을 거둬가셨어요. 교회는 진리에 세우자. 거짓이 판을 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시작하는 시점에 거짓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들이 그 그림자에 덮이면은 병이 낫고, 바울이 손수건을 던지니 병든 자가 일어섰고, 독사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칼에 목이 달려 죽고,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 운동을 펼치는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도행전의 능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 가심 한번 치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 고침만이 아니에요. 붕이 막혔던 교회에 붕의 문이 열리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축복이 막혔던 교회에 축복의 문이 열리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기적이에요. 평생 새벽기도 못하던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것 기적이고, 금요일 철학기도 못한 사람이 참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고, 늘 그것이 기적이고, 늘 가난에 절절 매던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많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천일교회를 만나고 또 우리 모두 서로서로의 만남이 참으로 복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진짜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 있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복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복 있고, 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복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사의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